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의 말씀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에서 귀환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고치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역대기 기자입니다. 역대서인데 저자는 우리가 에스라로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에스라는 이 역대기를 기록을 하면서 다윗의 왕국의 아주 영광스러움, 다윗 왕국의 아주 강력함,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족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의 용사들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그 어떤 언약궤를 안치한 다윗의 그 장막, 그 다윗의 장막에서의 예배, 그리고 또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17장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18장에서는 그 주변에 이제 나라들에 대한 그 나라를 정복하고 다윗의 통치권이 아주 넓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권이 넓어졌는데, 오늘 이제 19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물론 이제 대적에 대한 승리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19장의 이제 암몬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윗이 이 암몬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이제 사망을 했을 때에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자기 이제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그 조문사절을, 이건 오히려 이 땅을 정탐하러 온 그냥 간첩으로, 스파이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그 다윗의 조문사절을 아주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근데 그 당시, 지금도 중동 지역 사람들은 마찬가지지만 아주 수염을 많이 기르고 또 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이 다윗의 조문사절에 그 수염도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 긴 옷을 아주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절반을 쭉 잘라가지고 아주 희한한 모습으로 아주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다윗과 이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암몬 왕 나하스의 삶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다윗이 주는 그 은혜를 받을 줄 모른다는 것, 은혜를 거절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 암몬 왕 나하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대상 19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은혜를 거절하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 암몬을 징벌하는 다윗의 모습은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을 징벌하시는 모든 심판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다윗,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잘 받고 은혜를 잘 누리고 있느냐,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문제예요.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것, 그냥 은혜 주옵소서 얘기는 하긴 하지만 실제적인 삶을 보면 은혜 속에서 거하지 못하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다 성취할 듯한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바로 그런 일들은 고대로부터 또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마지막 진노의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는데, 다윗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로서, 모형적인 인물로서 오늘 우리가 역대상 19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가 이걸 기록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이스라엘, 우리 유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되고, 결국은 이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심판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이 자부심, 그리고 아주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아주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바로 역대기 기자의 목적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오늘 19장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은혜를 거절한 이 암몬 왕 그 한운, 아버지 나하스의 아들 한운인데, 자, 나하스는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그래서 호의, 좋은,
좋은 의도, 히브리 원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 또는 동정, 인자, 자비 이런 단어가 다 포함된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 나하스와의 관계는 서로 헤세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관계였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죽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제 다윗이 이 조문사제를 보내죠. 그런데 결국 문제는 뭐냐? 한우는 다윗의 아버지 나하스의 좋은 점을 이어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나하스가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이 헤세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한우는 아버지의 좋은 점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참 대표적으로 아버지의 좋은 점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또 르호보암이잖아요. 솔로몬의 아들로서 지혜의 왕의 아들인데도 나중에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젊은 신하들, 늙은 신하들 두 어떤 조언을 듣고서도 이 지혜로운 이 노년의 이 나이 많은 신하들의 그 조언을 거절을 하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다가 결국은 나라가 둘로 쪼개지잖아요. 10지파가 그냥 탈출해 버립니다.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지혜, 이것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큰 불행인가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어떤 믿음의 좋은 전통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신앙의 모습들, 이걸 얼마나 우리가 잘 이어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한우는 아버지의 그 나하스의 헤세드를 이어받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다윗의 조문사제를 오해하고 그들을 그냥 단순히 거절만 하면 그것도 참 문제가 되긴 하지만 아예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모욕을 하고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신, 하나님의 헤세드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밑에서 아주 수치스럽게 조롱하고 모욕을 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놓고 그 옷을 자기들끼리 다 나누기도 하고 제비 뽑아 나누기도 하고 뭐 내려오라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인데 한운이 바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다윗에게 참 이제 다윗이 미워할 만한 짓을 했다 하는 걸 알고는 나름대로 살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는데 방법이 뭐냐 하면 주변 나라 다른 민족들을 그 군대를 돈 주고 사와서 용병을 고용을 하는 것. 자기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용병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 1,000달란트를 주고 그 아람 사람과 마아가 사람들을 이제 용병으로 고용을 합니다. 이 은 1,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요즘 그 무게지도로 보면 어떤 사람의 계산에 의하면 37톤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것도 한번 계산을 요즘 이제 시세로 계산을 해보면 노동자의 어떤 일용직 그 하루 일당을 한 10만 원으로 친다면 그 전체 그 금액이 한 6천억이 될 수 있을 정도 엄청난 돈을, 요즘도 6천억이 크지만 그 고대의 조그마한 도시국가들 조그마한 영토에서 그런 6천억을 꺼낸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공격을 두려워한 나머지 나라에 있는 모든 걸 다 쥐어 짜내는 정도로 그렇게 돈을 꺼내어서 아람 사람과 마아가 사람을 삽니다. 아람 병거 32,000대, 그리고 마아가의 용병들, 이런 사람들을 다 사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들이 다윗과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하는 방법은 제일 첫 번째는 요압, 군대장관 요압과 그 용사의 무리를 보냅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전체 온 이스라엘 군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윗이 처음으로 보낼 때는 요압의 무리들, 요압의 용사들을 보냅니다. 이건 아주 소수 정예 병력입니다. 저쪽은 지금 병거가 32,000대나 되는 아주 수많은 숫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소수의 무리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요압을 보내고, 그 요압은 자기 동생 이제 아비새와 더불어서 둘이서 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나갑니다. 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 용병들이 또 한쪽에 있고 암몬이 또 한쪽에, 양쪽에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요압의 군대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는 이런 위치니까, 그래서 요압이 아비새에게, 그런 동생 아비새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둘로 나누어서 전쟁을 하자. 지금 안 그래도 소수 정예 병력인데 그것도 또 둘로 나누어서 그 대군을 서로 치고, 그래서 요압이 나는 저 아람 쪽으로 갈 테니까 너는 암몬 쪽으로 가고, 그래서 네가 나를 돕든지 내가 너를 돕든지 서로 도와가면서 이 적군을 치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요압이 그 동생 아비새에게 13절에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너는 힘을 내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우리 백성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이 요압의 신앙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밑에 같이 함께하는 동력자들, 또 함께 군대로 친다면 그 부하들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요압은 아비새와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그 큰 군대를 대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것은 다윗의 승리예요. 그래서 결국 아람 군대는 다 도망을 가버리고, 그러니까 암몬은 자기들을 도와주러 오던 아람 군대가 오히려 도망간 걸 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암몬이 또다시 이제 강 건너편의 아람 사람들을 다시 또 고용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전투를 벌이고, 죽기 살기죠. 이제는 끝났으니까, 한번 미움을 받고 전쟁도 했으니까 이제는 멸망 직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반항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거느리고 나갑니다. 전체 백성을 거느리고 나가서 결국은 암몬과 그를 도우러 왔던 아람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를 거절하는 자가 어떻게 징벌 받느냐 하는 그 원리를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9장을 통해서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은 이렇게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베푸는 분이고, 그리고 은혜를 거절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은,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제대로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니 은혜 속에 살자는 얘기죠. 그럼 이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은혜 속에 사는 게 은혜를 받는 생활이냐 하면,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을 줄 안다는 얘기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만 쫙 벌리고 있으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그냥 복만 받아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은혜를 주신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뜻대로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 삶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는 삶이 뭐냐? 은혜를 받는 삶이 경건함,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다윗이 요압을 보내어서 먼저 그 전쟁을 치르게 하잖아요. 바로 그런 원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분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를 먼저 보내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싸움을 싸우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겠습니까? 바로 요압과 같은 신앙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서 또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대적들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또는 지혜롭게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요.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겠고, 또 은혜를 거절하는 이 세상의 대적들에 대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정복전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지혜롭고 담대하게 싸워나갈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루 우리는 역대상 19장 은혜를 거절한 암몬 자손을 징벌하는 다윗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다윗의 전쟁을 먼저 치루내었던 요압의 그 믿음까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하루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자. 두 번째는 이 은혜를 거절한 자를 심판하는 어떤 사명을 맡았을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지혜롭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받는 마음을 주옵소서. 인간적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지혜를 주소서. 온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통치 사역에서 지금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다면 그 쓰임받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 그리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소서.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되었지만 이 전염병 하나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사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을 위해 발전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죄악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사람의 창조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2022년도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복음으로 더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더 단단해지는 나 자신과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